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는 영적인 예배자들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시게 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예수님을 압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영생을 얻는 이 믿음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분을 알아야 얻어지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이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전제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요한복음 8장 19절에 묻기를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몰랐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고 하나님을 몰랐기에 예수님도 몰랐다라는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이처럼 오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그런 결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바로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바른 믿음을 갖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생 얻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가운데 마태라는 세관에 근무하고 있는 세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의 동료인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기를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라고 질문을 하게 되지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의인이시라면 어떻게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그 세리들과 또 그의 친구들인 그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그들의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이 이해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져왔던 이 율법의 문화 속에는 의인과 죄인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없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모두가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이 세리의 직업을 갖고 있는 이 마태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이 상황이 그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바로 이랬습니다. 어떻게 의인이 죄인들과 함께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의인이라고 여겨지는 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과 함께 있더라는 겁니까? 이것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를 하시냐면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6장 6절을 통해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의 뜻을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금 이 말씀을 배우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시를 하셨습니다. 결국은 예수님 이렇게 하시는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 그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였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밝혀 주셨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6장 6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배우라고 하신 그 의도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이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죄인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아픔이었고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도 저렇게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떠돌아다니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밝히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원하지 않는 신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한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저들이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긍휼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라는 이 말씀의 취지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들에게 가 있었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의인들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예배하러 오는 그들을 미워하신다는 것입니까? 그 말씀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죄인된 저들에게 가 있었기에 당연히 이 마음을 알고 그 마음과 그 뜻을 갖고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죄인들이라고 여겨지는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또 그들을 제자들로 부르시는 이 사실이, 이 사건이 어찌 하나님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죄인들과 함께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이 상황, 이것이 곧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바리새인들, 여러분 오늘 이 상황에서 이 바리새인들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따라 어렵게 살아오려고 자처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왔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겐 단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어렵게 살아보려 하는 그들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 바리새인들을 공격하고 무시를 합니다만 그럴 인물들은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최선을 다해 지키고자 했던 어린이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고 자기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으시고 전혀 반전의 사건을 벌이고 계시는 겁니다. 죄인들을 부르시고 죄인들을 위로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식사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이 바리새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의인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의인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지 않고 죄인과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오셨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와 같은 이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사랑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누구인지 바로 알고 깨닫고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셔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 현장이 바로 지금 예수님과 이 세리들이 나누고 있는 식탁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이렇게 어렵게 살아온 자기들과 함께 있어야 되실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그분이 어찌 자기들과 함께 있지 않고 자기들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누지 않고 모두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 먹는 것이 이해할 수 없었던 사건이었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뜻을 배우고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영생을 얻게 될 텐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에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워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배워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질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어느 시사 프로그램에 신천지 교회의 확장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취재를 할 때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교세가 확장이 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누면서 한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이단과 같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이 종교 집단, 이 신천지 교회에 빠져서 그렇게 충성하고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 책임은 우리 한국 교회에도 있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도 아픈 데다가 그 말씀이,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 같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이 책임 또한 묵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난무하고 그 젊은이들이 위로받을 곳이 없어서 그 이단 단체에 들어가서 위로받고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한국 교회가 그들에게 제대로 된 그런 위로와 메시지가 필요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해 보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상황, 제대로 된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있어야만 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밝히면서 내가 온 것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 없지만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결국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3절 하반절에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마음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죄악된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오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찢으시고 왜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시고 왜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실까? 그들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치실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찢으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실까요? 이것은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긍휼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병든 자에게 함께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을 그들에게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들이 죄를 깨닫고 죄를 멀리하고 죄에서 벗어나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회개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계셔야 했고 병든 자에게 함께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그들이 바로 알았더라면, 바리새인들이 이 사실을 바로 알았더라면 몰랐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고 따지고 공격했겠지요. 만일에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고 예수님의 하시는 이 사역을 바로 알았더라면 이렇게 반응해야죠. 그래, 우리보다는 예수님은 저 죄인들과 함께 계셔야 한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저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더 필요한 존재들이고 병든 저들에게 예수님이 더 가셔서 예수님의 그 치유의 사역들이 일어나야 한다. 저들이 잘 되어져야 한다.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졌더라면 예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은 갖지를 않으셨을 텐데 말이죠. 지금도 많은 분들 가운데 의인이라고 여기는 당신들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고 주님의 치유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저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저 죄인들과 병든 자에게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셔야 했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전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을 두고 오늘 어찌 바리새인들을 향한 메시지이겠습니까? 이거는 오늘 죄인된 병든 우리들에게도 이방인들인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이 오신 목적을 12절에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13절 하반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병든 자에게 계셔야 하냐고요? 고쳐주시기 위한 죄인들에게 왜 예수님이 가셔야 합니까? 그들을 의인되게 하시려고 한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병든 자임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어찌 병이 육체적인 질병만 병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병, 영혼의 병도 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얼마나 과거의 죄인이었던가, 내가 얼마나 병든 자였던가, 죽을 수밖에 없는 병든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았다. 내가 병든 자임을 깨달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임을 알았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한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의인 곁에 있지 않으시고 죄인 곁에 계셨던 것이고, 건강한 자에게 있지 않으시고 병든 자에게 계셨던 이유는 바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바로 파악하고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이 죄인들과 세리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도 어느 누구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자기들 곁에 계셔서 당연한 분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우리는 감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병든 자였음을 깨닫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목적이었기에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의로워서 같이 해주신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병들고 죄인으로 있을 그 신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그 예수님, 우리 잊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 진정한 당신의 긍휼을 구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부활의 소망과 함께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고 주와 함께 어디든 동행하는 진정한 영생 얻은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의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병들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신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과 함께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